오늘 본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과 함께 나눌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그렇고요. 또 다른 각도로 본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즉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이미 내가 여러 번 로마를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다, 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백엔 그것이 내가 가기 싫어졌어가 아니고요, 내가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기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당신들에게 꼭 가서 당신들과 기쁨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의 그 만남,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 어디냐면요, 사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다시 여기서 서바나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야기한 동쪽에 위치한, 로마의 동쪽에 위치한 이 동유럽 쪽에 위치한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내가 로마로 가려고 하니 그곳에서 당신들과 만나서 기쁘게 교제하고 당신들을 보내주며 내가 이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25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가려고 하냐면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좀 이걸 나누어 주는 그런 헌금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제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연보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가는 일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거기 가면 힘든 상황에 처할지 모르나 먼저 중요한 건 왜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럼 굳이 왜 가요?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 가야만 함을 이야기하고 그 가는 것의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 연보한 헌금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헌금한 것,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헌금하는 것, 예를 들면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건 좋은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두 가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이라고 표현 좀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 이방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그들이 믿던 하나님, 그들이 갖고 있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그들이 그 영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가졌으니 그들을 물질적인 것으로 돕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은 뭐고 물질적인 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것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라고 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뭐 다 아시는 대로 연보죠. 헌금입니다. 그 헌금에 관한 것, 그 물질을 나눠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꼭 예를 들면 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이 의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물질을 서로 돕고 나누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함을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이나 뭐 선교 헌금을 한다거나 전도를 위한 뭐 헌금을 한다거나, 그거 마땅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건 마땅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으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 필요한 물질들을 우리가 헌금하는 건 마땅하다고 성경이 가르치죠.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아마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그랬을 겁니다. 당신들이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이방인들, 다른 이방인의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들을 돕는 일도 마땅한 거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 물질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보했을 것이죠.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목적하는 곳은 사실 로마이긴 하지만 로마에서 더 가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계획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그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죠. 즉, 내가 나아가는 일에 당신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가 이제 밑에가 30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언젠가 내가 당신들에게 가면 만날 건데요, 그때까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계획하는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것보다도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함께 동역하는 거, 와서 함께 같이 걸어다니고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당신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건 없었을 겁니다.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건 큰 은혜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그를 세우기 위하여, 또는 그의 삶을 위하여, 그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는 많이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들어주시고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긴 쉬우나, 정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또한 성도에겐 중요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여기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33절 시작.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편지 쓰면서 그래, 상투적인 문구,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라고 상투적인 문구일 수 있겠으나,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평강을 빌어줍니다. 사실 로마의 교인들은 그 어떤 누구가,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준 적이 없는 교회죠. 본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듣고,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랬으니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는 건 마땅한 것일 거고요. 사실 또 넓은 의미로 본다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평강을 위해 빌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나온 대로, 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들이 박해당할 것, 고난당할 것을 사도 바울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 로마에 올 때까지 서로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게 교회일 겁니다. 사실 뭐 로마에 있는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이름은 다르나 큰 틀로 보면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주인으로 하는 하나의 지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라고 본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은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는 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평강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헌신하며 우리가 서로 돕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 중에 정말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역사를 허락하시사 저들이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